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날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워질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서 세움받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인생에 주어졌죠. 특별히 특별한 일이 그게 뭐였냐면 궁궐에 가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어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헛것도 보이고 헛것도 들리고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제 괴로우니까 그때에 이 다윗이 악기를 되게 잘, 수금을 되게 잘 타가지고 그래서 궁궐에 불려가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타니까 그 악기를 통해서 사울 왕이 그 덮여져 있던 그 귀신이 일시적으로 잠시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윗은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또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형님들 보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었죠.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사위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가운데 처음에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갔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이제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이 집에 이제 부모님한테 가족들에게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에게 갈 수도 있고 어디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이 도피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라마라는 이 곳에 살고 있었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요. 이 라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신학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 학교에 근데 거기서 뭐 통학하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합숙을 하는 거죠.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나요시라고 불렀어요. 나요스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함께 묵고 있는 기숙 학교의 이름이 나요시였어요. 그래서 이 나요스로 사무엘이라고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선지자 학교에서 같이 이제 이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가도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막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여기서 다 때려치우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도망가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들 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되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금방 들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라마 다윗이 사울 왕이 있었던 그 기브아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한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까 금방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 왕이 귀에 들려진 거예요. 어디 다윗이 어디 있다고? 라마나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라마나요 그 학교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뭘 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었겠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령들이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찬양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해가지고 나도 갑자기 찬양하고 싶은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다윗 잡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여기서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앞에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그들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한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잊어버린 게 아니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차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을 잡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된다고요?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한두 사람 보냈을까요? 아니면 수십 명 보냈을까요? 당연히 수십 명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을 보낸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이 여러 번 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을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마 너에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울 왕은 이 똑같은 현상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겠죠.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이 라마 나요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로 왔어요. 이 라마로 왔는데 이 나요스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라마 안에 세구라는 동네에 거기에 이제 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큰 우물에 도착했으니까 목도 좀 축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요스로 가려고 일단 먼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은 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라마 나요스에 그대로 있다. 혹시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도망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하니까 그 세부에서 이제 나요까지 여기는 같은 한 지역이니까 이거는 아마 몇백 미터 안 됐을 거예요. 1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몇백 미터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 이제 이 세부에서부터 사울 왕이 걸어가는 거예요.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그 나요스에서 예배하는 그 광경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임해가지고 갑자기 사울 왕이 뜬금없이 거기서 길에서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말은 길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사울 왕이 나요스 도착했잖아요. 나요스 도착해가지고 나오기까지 오는 길에 사울 왕의 그 마음 가운데 막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찬양하고 막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옷을 벗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왕복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벗은 몸으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무아지경 가운데 혹시 빠져 들어가 보셨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요? 하루 밤낮.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드렸던 이 예언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들은 없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은 악한 사람들일까요? 선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죠. 잘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랑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랑 섞여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사울왕처럼, 그럼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왕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을 지금 사로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혹시 체험하거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이런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나는 1시간, 2시간 했나 싶은데 5시간, 6시간, 7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1시간 기도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했다.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아니라 6시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예배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사울 왕은 이 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 왕이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나요? 여전히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님께서 힘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인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셔서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달라요.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으면 그럼 사울 왕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은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기름 부으심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 기름 부으심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보니까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청년이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이 길을 가다가 선지자의 무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도 똑같이 그곳에서 자기도 함께 같이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또 예언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 받던 그때에 이미 처음에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였어요. 사울 왕이 여기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험과 경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오히려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의미가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내가 구원받는 문제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그 삶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관유라는 게 나오죠. 이 관유는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관유를 붓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유는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관유라는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가지고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디다가 붓냐면 다 붓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성막에다가도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번제단에다가도 기름을 붓고, 물두멍에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인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고, 다 기름을 부었죠. 다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별했다고요. 구별했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별하셔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특별히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밋밋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교회가 뜨거워져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말씀보다 뭘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뜨거운 그 현상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기적을 찾아다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요.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 보는데요? 말씀요? 안 봅니다. 뭘 보는데요? 그 현상과 그 기적을 보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그 끝이 어딘데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그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병에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요 앞에 이제 교회 앞에 와가지고 계단 올라오기 직전부터 갑자기 확 뭐가 밀려와야 돼요? 성령이 밀려와야 돼요. 성령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냥 그 성령이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각오가 막 일어나고 이게 교회 앞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까지 다 기름 부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어도 그냥 이 강대상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2-3시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 중고등학생들 담당했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사역하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토요일을 막 그냥 일주일 내도록 토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토요일에 교회가 그래요. 토요일에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주에 이제 진주 사역할 때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갔었어요. 토요일에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토요일날 교회를 가면 애들이 다 교회 와요.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말씀도 읽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박짝박짝한 거예요. 그 주일날요 언제 집에 가는 줄 아세요? 원래 아침에 그 진주에서 예배 드릴 때 오전에 9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 10시 좀 넘자 10시 안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저녁 6시 7시에 집에 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토요일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때요 지금? 네. 아무도 안 오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만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것들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